5월 14일 토요일 가정예배를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 선한 능력으로 이 찬양을 함께 드리시며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가 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4장 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그 첫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사무엘 선자를 통하여서 온 이스라엘에 그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에 여러분, 그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벌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이 진쳤던 곳이 어디였냐면 도움의 돌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에벤에셀에 그들이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 패배하죠. 그때의 죽은 자만 4,000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이 그 패배를 경험하면서 그들이 그 원인을 찾는데 그들은 그 원인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패배했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전장으로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이 생각해낸 해결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로 승리했을까요? 5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 언약궤가 온다는 소식 앞에서 두려워했습니다. 정말로 그 방법이 통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역시 그 결과는요, 대패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패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도움의 돌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에벤에셀에 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블레셋을 징벌하고자 하는 분명한 명분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듣고 나서 은혜 충만한 상태였습니다. 언약궤가 전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 군사들이 그것을 보면서 큰 용기와 힘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대패였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모든 상황이 전쟁해야 한다고 가리키고 있다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오케이 사인이 없다면 여러분, 움직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블레셋과의 싸움을 허락하셨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큰 패배를 경험했음에도 왜 패배했는지 그 이유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기 뜻, 자기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오고 오는 것이 그들이 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다가 내 뜻, 그리고 내 성공, 내 생각을 이루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전후 사정은 필요 없죠. 이 말씀만 붙들고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요? 우리가 내 의지를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뜻을 쫓아서 하나님 뜻을 구하며 살아갈 때에 여러분,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조심스럽게 걸어가는 그 삶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뜻과 내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정말로 어디 있는지 내 삶을 살피면서 그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 삶 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물붓듯 부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는, 그리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